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증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종교인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인의 사고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은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인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떠한 모양이든 내가 풍부하든 내가 궁핍하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혔던 내가 핍박을 당한 내가 매를 맞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하나? 왜 매를 맞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결과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땅에서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잘 되어야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되어야 기쁨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기쁨의 산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순종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 내가 어떻게 살던지가에 상관없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는 기쁨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산이 된 사람만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자연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쁨의 산이 된 사람은 감사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과 감사의 산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의 산에, 감사의 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산이 되면, 감사의 산이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바람이 예수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산, 감사의 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지 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잘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 그 삶이 싫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구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내가 없어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없고 예수 생명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이 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이 된 만큼만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된 만큼만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생명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다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삶에서 다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된 만큼만 생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생명이 되려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생명이 되려고만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 생명이 되어야지.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려고 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면 생명이 된 만큼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먹은 것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말씀을 먹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생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며 생명으로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체험의 끝은 생명의 나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차고 차면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릇인 우리의 마음 안에 차고 차면 이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선포, 이것이 생명의 나눔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향기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해도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아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무리 제자들을 위협해도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강요를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저절로 생명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욥의 문제를 놓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변론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의 말에, 욥의 대답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온전하게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포도주가 가득 차서 그는 주님 앞에 새 가죽 부대가 된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면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생명이 가득 차면 생명을 담은 이 가족 부대인 이거가 새 가죽이 되면 새 마음이 되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면 포도주는 생명은 말씀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예레미야의 고백,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져야 할 부대를 자꾸만 꿰매서 터지지 않게 만들면 흐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가득 채워지면 답답한 것처럼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가득 차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으니까 막히면 답답한 것입니다.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협을 하고 회방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저절로 생명이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예수 생명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이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생명이 되면 말씀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삶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취해야 할 자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한 예수 생명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육신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 이 땅의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니까, 말씀대로 살 때 기대하던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이.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예수 생명이 되고 내가 예수의 몸이 되고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증인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증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 예수의 향기,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산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산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산이 되면, 우리가 감사의 산이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생명의 체험과 나눔이 풍성한 기쁨의 산, 감사의 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의 마음이 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